릴 부샤 성모 마리아 발현, 기도의 성모님. 1947년 프랑스의 릴 부샤에서 4명의 어린이들에게 기도의 성모님으로 찾아오신 성모 마리아의 발현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선 발현의 시대적 배경을 살펴보면 1947년 당시 프랑스에는 공산주의 돌풍이 거세게 불고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잘못된 일이지만 2차 대전의 상처가 아직 아물기도 전인 당시는 러시아가 퍼뜨린 공산주의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던 때입니다. 나라 곳곳에서 파업이 일어났고 프랑스의 공산주의 혁명의 검은 그림자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해 12월 8일 오후 1시경 조그만 마을 릴 부샤에서는 3명의 어린이가 성당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학교 선생님이 그날이 원죄 없이 잉태되신 성모 마리아의 축일이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지나가는 길에 교회가 보이면 들어가서 기도하고 가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명의 어린이는 점심을 먹고 다시 학교로 가는 길에 가장 나이가 많은 제클린의 제안에 따라 마을의 성 길레스 성당에 들어가 무릎을 꿇고 묵주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12세의 소녀 제클린 오브리와 그녀의 7살 난 여동생 제넷, 그리고 그들의 10살 된 사촌 니콜 로빈입니다. 제클린은 묵주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손가락으로 세며 기도했습니다. 그녀가 4번째 성모송을 말할 때 루르드 성모님으로 장식되어 있는 스테인드 글라스와 제단 사이 코너에서 바닥에서 몇 피트 위 공중에 아름다운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여인의 옆에는 무릎을 꿇고 여인을 바라보며 깊은 묵상 속에 빠져 경배하고 있는 천사가 있었습니다. 제클린은 그녀의 사촌 니콜을 팔꿈치로 건드리며 봐!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니콜이 고개를 들어보고 오 아름다운 여인이라고 외쳤습니다. 그러자 7살 제넷이 큰 소리로 오 아름다운 천사다! 라고 외쳤습니다. 제클린은 아이들에게 빨리 밖에 나가 사람들에게 성당에 아름다운 여인이 있다고 알리자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밖으로 뛰어나갔는데 나가면서 혹시 여인이 그곳에 아직도 있는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러자 여인은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밖으로 뛰어나온 그들은 학교로 가고 있는 8살 로라 크로존과 그녀의 14살 된 언니 세르진 크로존을 보았습니다. 빨리 와, 빨리 와. 성당에 아름다운 여인이 있다. 성당에 들어선 8살 로라는 즉시 외쳤습니다. 오, 아름다운 여인, 오, 아름다운 천사. 14살 세르진은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도 다른 아이들의 표정을 보아 무엇인가가 일어나고 있음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성모님은 황금빛으로 둘러싸인 채 큰 흰색 드레스를 입고 맨발로 서 계셨습니다. 파란색 허리띠를 두르고 있었으며 소매와 옷의 가장자리에는 금색으로 수놓아 있었고 오른팔에는 아름다운 흰색 묵주가 걸려 있었습니다. 성모 마리아는 머리에 찬란한 다른 색조를 띤 발에까지 닿는 긴 흰색 베일을 쓰고 두 손을 모으고 계셨으며 긴 금발 머리는 그녀의 몸 앞에서 두 부분으로 갈라져 무릎까지 내려왔습니다. 성모님은 아름다운 푸른 눈을 하고 있었습니다. 천사는 강렬한 흰색 빛에 둘러싸여 있었으며 깊은 명상에 잠겨 오른쪽 무릎을 땅에 대고 금으로 장식된 긴 장밋빛 흰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는 여인처럼 파란 눈과 금발을 가졌습니다. 그는 한 손에 3개의 하얀 꽃이 핀 백합을 들고 있었으며 오른손을 그의 심장에 대고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가장자리가 금빛으로 된 흰 날개가 있었는데 그 깃털은 미풍에 흔들리며 빛났지만 아이들은 바람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성모님과 천사는 바위 동굴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성모님은 조그만 바위돌 위에 맨발로 서 있었고 그것은 다시 5개의 분홍색 장미꽃 화환으로 장식된 더 큰 직사각형 돌에 의해 받쳐져 있었습니다. 성모님이 서 계신 바위돌에는 약 3인치 높이의 금색 글자로 오 원죄 없이 잉태되신 마리아여 당신께 의탁하는 저희를 위하여 기도해 주소서라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1830년 루드박에서 발현하신 성모님이 기적의 메달에 남겨주신 유명한 기도입니다. 성모님과 천사는 바위 동굴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여인이 16세 또는 17세 정도로 보였으며 그녀의 푸른 눈은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가장 아름다운 눈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아이들은 천사는 흰색 빛으로 형성된 것처럼 보였지만 성모님은 실제 사람처럼 보였다고 증언했습니다. 아무것도 볼 수 없었던 세르지는 두려워졌습니다. 빨리 가자. 학교에 늦겠다. 그러자 아름다운 여인과 천사는 빛의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제클린과 제넷은 집으로 달려가 어머니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그들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학교로 돌아온 후 제클린은 수녀 선생님 중 한 분인 마리 데 라판 제수 수녀에게 흥분해서 말하며 아름다운 여인이 성모님인지 물었습니다. 수녀는 즉시 믿었지만 부정적인 일반적인 반응을 두려워하며 아이야, 그런 말 하면 안 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본당 신부인 클로비스 세젤 신부와 교장 선생님인 생 레옹 드라 크루와 수녀가 왔는데 그들은 이런 보고에 감명을 받지 않았습니다. 세젤 신부는 제클린이 두꺼운 안경 때문에 이중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제클린은 시력이 좋지 않아 안경을 쓰고 있었으며 만성 결막염 때문에 계속해서 눈을 닦아야 했습니다. 제클린이 다른 소녀들도 그 여인을 보았다고 설명하자 세젤 신부와 머리 수녀는 아이들을 따로 질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이들이 각자 동일한 이야기를 하자 교장 선생님은 제클린과 다시 한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선생님이 그 여인이 정말로 그렇게 아름다웠다면 아이들이 그곳에 계속 남아 있었을 것이라는 말을 하자 제클린은 다른 아이들을 데리고 다시 성당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성당에 들어오자 그들은 천사와 함께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여인을 보았는데 여인은 미소를 지으며 그들에게 가까이 오라고 손짓했습니다. 아이들은 달려가 그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미소 짓던 그녀의 표정은 이제 매우 슬프게 변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처음으로 말을 했습니다. 어린 아이들에게 프랑스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하여라. 그것이 프랑스에 필요하다. 여전히 그 여인이 누구인지 확실히 모르는 제클린은 제넷과 로라에게 속삭이는 말로 그녀가 천국의 어머니인지 물어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제넷과 로라가 물었습니다. 아름다운 여인이여, 당신이 우리의 천국 어머니입니까? 여인은 눈을 들어 위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렇다. 나는 천국에서 온 너희 어머니다. 그런 다음 제클린은 천사의 이름에 대한 신부님의 말을 기억하며
성모님에게 천사에 대해 물었습니다. 여인이여, 당신과 함께 온 천사는 누구입니까? 성모님이 천사를 바라보자 그는 아이들을 향해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나는 천사 가브리엘이다. 그런 다음 성모 마리아는 소녀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키스할 수 있도록 너희들의 손을 다오. 손에 키스하는 것에 익숙치 않은 제클린은 손바닥을 위로 한 채 성모님에게 팔을 폈습니다. 그러자 성모님은 제클린의 손을 섬세하게 잡으며 손을 돌려 그녀의 손등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니콜의 손에도 동일하게 키스했습니다. 하지만 제넷과 로라는 너무 작아 손을 뻗어도 닿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제클린은 마치 그들이 새털처럼 무게가 없는 것처럼 하나씩 차례로 성모님을 향해 그들을 팔 위로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은빛 연기 구름으로 사라지기 전에 성모님은 요청했습니다. 오늘 저녁 5시와 내일 1시에 다시 오너라. 내 아이는 모두 성모 마리아의 손과 입술의 감촉이 실제 사람의 것처럼 견고하고 따뜻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또한 성모님이 키스한 자리에는 흰색 타원형의 빛나는 빛이 얼마 동안 남아 있었습니다. 소식을 전하기 위해 학교로 돌아온 그들은 크게 꾸중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성모님의 요청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른들과는 반대로 학교의 어린이들은 모두 크게 기뻐했습니다. 그들은 아이들의 말을 믿었고 성모님이 요청한 대로 프랑스를 위해 기도하기 원했습니다. 학교가 끝나고 집에 돌아온 제클린과 제넷은 엄마에게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조심성 있는 태도를 취했습니다. 당시가 겨울이라 빨리 어두워지므로 어린 제넷은 집에 있고 오직 제클린 혼자만 5시 미사에 성당에 가도록 허락했습니다. 동일한 이유로 니콜과 로라도 오지 못했습니다. 5시가 되어 신부가 들어오고 묵주기도가 낭송되자 제클린은 동일한 장소에서 성모님과 가브리엘 천사를 보았습니다. 성모님은 오라고 손짓했습니다. 하지만 제클린은 앞으로 나아갈 용기가 나지 않았는데 신부님과 회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수녀 선생님에게 나가도 되는지 물어보았는데 그녀는 눈을 크게 뜨며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클린은 순종하며 놀라움 속에서 성모님을 바라만 보고 있었고 그러는 동안 묵주 기도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신부가 성체가 모셔져 있는 성광을 가지고 나왔는데 성체가 제단으로 나오자 성모님이 사라지셨습니다. 마치 모든 영광이 성체를 향하도록 강조하기 위해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축복이 끝나고 성체가 다시 감실로 돌아가자 성모님은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미사가 끝나자 아이들은 모두 제클린에게 물었습니다. 여인을 보았니? 하지만 제클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계속 여인을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비록 아이들은 모두 제클린과 함께 남아서 기도하기를 원했지만 수녀 선생님은 아이들이 모두 성당에서 나가라고 서둘렀습니다. 제클린이 아직도 성모님을 보며 묵상에 잠겨 있자 선생님은 화가 났습니다. 그녀가 제클린을 잡아 흔들자 제클린은 사랑하는 수녀님, 하지만 성모님이 아직도 저기 계십니다. 라고 말하며 성모님과 천사의 모습을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제클린의 비범한 태도에 놀란 수녀는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닥쳐라, 닥쳐. 성모님이 계시면 성모송을 드려야지 라고 말하며 아베 마리아를 더듬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수녀는 너무나 겁나고 당황해서 이 기도를 잊어버렸습니다. 이를 본 성모님은 부드럽게 웃으며 마침내 사라지셨습니다.
다음 날인 12월 9일 화요일 1시 4명의 소녀는 성모님이 요청한 대로 모두 성당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제단 옆에 무릎을 꿇고 성모송을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3피트 넓이의 빛나는 황금구가 벽에서 나와 은빛으로 된 빛의 직사각형 커튼처럼 펼쳐지더니 그 위에 바위 동굴이 나타났습니다. 첫날 소녀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던 마리아의 긴 황금색 머리는 이제는 그녀의 베일 아래 숨겨져 있었습니다. 천사는 맞은편에 무릎을 꿇고 있었으며 바위에 새겨진 말은 바뀌어 있었습니다. 이제는 나는 원죄 없는 잉태다 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이 말은 1858년 루르드 발현에서 성모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제클린은 성당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친구들도 함께 와서 성모님을 볼 수 있을지 물었습니다. 성모님이 그들이 올 수는 있지만 보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하자 제클린이 가서 아이들을 데려왔고 또 마을의 신발 가게를 소유한 트린슨 부인도 함께 있었습니다. 성모 마리아는 엄숙한 표정으로 팔에 걸치고 있던 묵주를 그녀의 오른손으로 잡고 왼손을 마음에 대고 소녀들에게 묵주의 황금 십자가를 보여주며 요청했습니다. 내 묵주의 십자가에 입을 맞추어라. 제클린과 니콜은 일어나 그렇게 했지만 작은 제넷과 로라는 제클린이 전날처럼 가볍게 들었는데 이를 본 트린슨 부인은 몹시 놀랐습니다. 아이들은 십자가에 키스할 때 금속의 차가움과 성모님의 슬픔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다음 성모님은 아이들에게 성호를 가르쳐 주셨는데 성모님은 매우 아름답고 웅장한 매우 느린 십자가 성호를 하셨습니다. 아이들은 성모님의 동작을 따라 했습니다. 그런 후 성모님은 매우 강조하면서 말했습니다. 프랑스를 위해 기도하여라. 큰 위험에 처해 있다. 그런 다음 그녀는 사제들이 아이들과 군중과 함께 모두 기도할 수 있도록 2시에 올 것을 요청했습니다. 작은 마을 릴부샤에서 군중이라는 말에 걱정이 된 제클린은 트린슨 부인에게 어디서 군중을 모읍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내가 해볼 테니 걱정 말거라 라고 말했는데 성모님은 그녀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성모님은 그녀의 동상과 천사의 동상이 있는 동굴을 만들 것을 요청하시며 이것이 완료되면 그들을 축복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성모님은 빛의 구름과 함께 사라지셨습니다. 아이들은 본당 신부를 찾아가 성모님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러나 신부님은 2시에는 수업이 있다. 너희들도 수업에 가서 선생님에게 배워야 한다. 더 이상 귀찮게 하지 말아라. 아이들은 2시에 기도할 수 없다는 신부의 말을 듣고 울었습니다. 이를 본 트린슨 부인은 아이들을 달래며 학교로 가라고 말했습니다. 학교로 돌아오자 학교의 어린이들이 성모님에 대해 물었습니다. 성모님이 2시에 기도를 요청했다는 말을 듣자 그들 속에서 성당에 가서 기도하자는 큰 흐름이 생겼습니다. 제클린이 지도 수녀님에게 묻자 수녀님은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하거라 라고 말했습니다. 제클린은 제넷과 로라와 함께 성당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니콜은 집이 멀었기 때문에 올 수 없었습니다. 세젤 신부는 2시에 오기를 거부했고 세 아이는 약 20명의 다른 아이들과 30명의 어른들과 함께 성당에 모였습니다. 아이들은 성가를 불렀고 성가가 끝난 후 성모님은 제클린에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에게 가까이 와서 묵주 기도를 하라고 하여라.
그리고 그들이 기도하는 동안 성모님은 사랑스럽게 그들을 바라보셨습니다. 기도가 끝나자 제클린은 물었습니다. 내일 저희가 와야 합니까? 성모님은 내일 또 오십니까? 내일 1시에 오거라. 다 끝나면 너희에게 말해 주겠다. 그리고 나를 따라 이 기도를 하여라. 오 원죄 없이 잉태되신 마리아여, 당신께 의탁하는 저희를 위하여 기도해 주소서. 그리고 성모님은 찬란한 빛 속에 사라지셨습니다. 오직 아이들만 성모님을 보았지만 이날 그곳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은 성모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5시 30분에 세젤 신부는 그날의 일을 대주교에게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같은 날 공산주의자들이 총파업을 취소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온 제클린은 평생 성당에 가본 적이 없는 아버지에게 세게 뺨을 맞았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놀림받아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제클린이 그녀에게 일어난 모든 것을 정직하게 말하자 그는 그의 딸이 진실을 말하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제클린이 성모님의 아름다움과 선하심에 대해 말하자 그는 자신이 딸을 때린 것을 후회했고 그의 뺨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제클린이 다음날 1시에 성당에 가도록 허락했습니다. 발현 셋째 날인 12월 10일 수요일 1시, 제클린, 제넷, 니콜, 로라 4명의 어린이는 성당으로 왔습니다. 하지만 이날은 다른 날과는 달랐습니다. 그곳에는 150명의 사람들이 모여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본당 신부와 수녀님은 사람들이 성당에 모이는 것을 막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 자신은 만약에 모든 것이 거짓으로 밝혀질 경우를 대비해서 회중과 함께 있지 않고 제의실에서 은밀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성모님은 성가 마리아에게 바치는 인사를 부르도록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성가가 끝나자 아이들이 성모님의 손에 입을 맞추도록 요청했습니다. 제클린이 키스하기 위해 성모님의 손을 잡자 그녀는 성모님의 손이 사람의 손과 같았으며 손이 따뜻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최고의 존경으로 성모님의 손에 키스했습니다. 니콜도 그리했고 또 이전처럼 제클린은 제넷과 로라를 차례로 깃털처럼 가볍게 들어 올렸습니다. 이를 본 본당 신부와 수녀님은 놀랐습니다. 제클린이 마치 무게가 없는 것처럼 아이들을 빠르게 높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때 이 모든 것을 보고 감동을 받은 엄마가 제클린에게 다가왔는데 성모님은 이를 바라보시고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어머니는 제클린을 도우려고 말했습니다. 성모님에게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도록 기적을 베풀어 주시라고 말해 보아라. 성모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기적을 베풀기 위해 오지 않았다. 나는 너희들이 프랑스를 위해 기도할 것을 요청하기 위해서 왔다. 나의 사랑하는 자녀야, 내일 너는 모든 것을 잘 볼 수 있을 것이다. 더 이상 안경이 필요 없을 것이다. 이제 성모송을 10번 드려라. 기도가 끝나자 성모님은 말했습니다. 이제 너희에게 비밀을 주겠다. 아무에게도 밝히지 않겠다고 약속하여야 한다. 내 어린이는 마음속에서 약속했습니다. 그러자 성모님은 아이들에게 비밀을 주신 후 내일 1시에 다시 오라고 말씀하시며 천사와 함께 반짝이는 빛의 구름 속으로 사라지셨습니다. 이 발현은 약 15분 정도 진행되었습니다. 5시에 세젤 신부는 제클린을 다시 조사했는데 정말로 끔찍한 상태에 있는 그녀의 눈이 하룻밤 사이에 치료될 것이라는 사실에 조롱했습니다.
누가 내 말을 믿겠느냐? 제클린은 갓난아기 때부터 눈에 심한 염증이 있어서 아침에는 눈을 뜰 수가 없었으며 또 매우 두꺼운 안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 잠에서 깨어난 제클린은 평소와는 달리 눈을 뜰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경이 없이도 모든 것이 잘 보였습니다. 그녀는 부모를 불렀고 딸의 눈이 기적적으로 치유된 것을 본 아버지는 너무나 기뻐서 말했습니다. 성모님이 우리들 가운데 내려오셨다. 연락을 받은 세젤 신부도 달려와서 제클린을 보고 크게 놀라며 두 손을 하늘을 향해 들면서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모님이 우리들 가운데 내려오신 것이 사실이구나. 그는 제클린을 의심했던 것을 후회하며 즉시 대주교에게 연락했고 다음 발연에는 자신도 함께 참석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발연의 넷째 날인 12월 11일 목요일 1시에는 기적을 듣고 온 사람들로 교회가 가득 찼습니다. 성모님은 나타나셔서 성가 마리아에게 바치는 인사를 부르도록 요청했고 성가가 끝나자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는 죄인을 위해 기도하느냐? 그들이 그렇게 한다고 대답하자 성모님은 그들에게 성모송을 10번 인도하셨습니다. 하지만 각 기도의 첫 부분, 즉 가브리엘 천사의 인사만 말하고 두 번째 부분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제클린은 신부님이 성모님에게 물어보라고 써준 메시지를 꺼내서 읽었습니다. 여인이여, 어떻게 해서 이 성당이 성모님께서 오시는 곳으로 선택받았습니까? 성모님은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에 경건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제클린은 또 다른 메시지가 담긴 종이를 꺼내 읽었습니다. 여인이여, 이곳에 있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을 치료하기 원하십니까? 성모님은 말했습니다. 나는 이곳에서 가정에 행복을 줄 것이다. 성모님의 이 말씀은 미스테리한 방식으로 사람들 사이에 오랫동안 울려 퍼졌는데 그날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성모님이 주시는 알 수 없는 기쁨과 평화가 그들의 영혼을 채우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성모님은 다시 기도를 요청하시고 다음 날도 1시에 오라고 말씀하시며 아름다운 빛 속으로 사라지셨습니다. 저는 앞에서 당시 프랑스가 처한 시대적 배경에 대해 잠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성모님께서 아이들에게 발현하신 이 일주일의 기간을 계기로 프랑스는 큰 전환점을 맞게 됩니다. 공산주의자들은 변화되었으며 파업은 멈추었고 사회가 미스테리하게 안정되었습니다. 마치 악마가 프랑스에서 쫓겨 나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릴 부샤 성모님의 발현과 관련해서 또 다른 중요한 사건 하나가 있었습니다. 당시 프랑스에는 마르타 로빈이라는 한 경건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28세이던 1930년 이후부터 1981년 그녀가 죽을 때까지 51년 동안 오직 성체만으로 살았습니다. 또한 동일한 기간 동안 매주 금요일마다 예수님의 순환을 경험했고 따라서 그녀에게는 오상의 성은이 있었습니다. 또한 그녀는 사람의 영혼을 읽을 수 있었는데 그 때문에 프랑스의 신부님 등 많은 사람들이 그녀에게 상담을 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발현의 첫날인 12월 8일 피네 신부는 마르타 로빈을 방문했습니다. 그는 당시 프랑스의 절망적인 상황에 대해 이제 프랑스는 망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마르타 로빈은 이와 같이 예언적인 말을 했습니다. 신부님,
아닙니다. 성모님이 오셔서 작은 아이들의 기도로 프랑스를 구할 것입니다. 발현의 다섯째 날인 12월 12일 금요일 1시 300명의 회중이 성당에 모였습니다. 이날 성모님은 기쁨 속에서 왕관을 쓰고 나타나셨는데 그것은 길이가 약 30cm 정도 되는 12개의 빛나는 광선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좁은 2개의 푸른 광선이 중앙에 있었고 그 양쪽에 각각 더 넓은 5개의 붉은색, 노란색, 녹색, 분홍색 및 젓갈색 광선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왕관이 무지개를 닮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날 성모님은 모으고 기도하시는 손을 낮추셨는데 그러자 이제 성모님의 가슴에 황금색 글자로 쓰여진 마그니피캇이라는 글자가 드러났습니다. 참고로 마니피캇은 성모님이 천사 가브리엘의 방문을 받고 예수님을 잉태하신 후 사촌 엘리자벳을 방문했을 때 부른 마리아의 찬미가에 붙여진 전통적인 이름입니다. 그런 다음 그녀는 전날처럼 성가 마리아께 바치는 인사를 부르도록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성가가 끝나자 성모님은 아이들에게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너희는 다시 노래하고 싶으냐? 제클린이 예, 성모님, 우리는 다시 노래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자 성모님은 그녀의 왼손을 아이들의 머리에 얹고 오른손을 주시며 입을 맞추도록 요청하셨습니다. 그런 후 성모님은 물었습니다. 너희는 죄인들을 위해 기도하느냐? 아이들이 네, 성모님이라고 대답하자 성모님은 좋다. 무엇보다도 죄인들을 위해 많이 기도하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클린이 기적을 요청하자 성모 마리아는 이전처럼 나는 기적을 베풀기 위해 오지 않았다. 나는 너희들이 프랑스를 위해 기도할 것을 요청하기 위해서 왔다. 라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발현 6째 날인 12월 13일 토요일 1시에는 500명의 사람들이 성당에 모여 있었습니다. 성모님은 이전처럼 성가와 기도를 요청했고 제클린이 다시 기적을 요청하자 성모님은 나중에 라고 하시며 내일 1시에 다시 이곳에 오너라. 이것이 나의 마지막 방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발현의 마지막 날인 12월 14일 일요일에는 리일 부샤가 순례자로 붐볐고 성 길레스 성당은 2,000명으로 넘쳐 흘렀습니다. 아이들을 기다리는 동안 회중은 묵주기도를 바쳤습니다. 이날 아이들은 각자 조그만 꽃다발을 만들어 들고 왔습니다. 이 꽃은 성모님에게 드리기 위해 이웃의 여러 교구에서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성모 마리아가 천사 가브리엘을 동행하고 그들 앞에 나타났고 발현은 반시간 이상 지속되었습니다. 성모님은 왕관을 쓰지는 않았지만 마니피캇이라는 황금색 글자가 보였습니다. 성모님은 다시 성가와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그런 후 제클린은 신부님이 전하라고 부탁한 메시지를 읽었습니다. 투르의 대주교님과 블루아의 주교님을 축복해 주시고 투레인에 더 많은 신부님을 주시겠습니까? 성모님은 잠시 기다리신 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들은 일어나 꽃다발을 성모님에게 내밀었습니다. 작은 아이들이 발끝으로 서서 꽃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여인이여, 꽃입니다. 그러나 성모님은 받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큰 아이들이 꽃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성모님은 받지 않았습니다. 제클린이 말했습니다. 성모님 받으세요.
성모님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성모님은 말했습니다. 나는 받지 않겠다. 하지만 내가 키스하고 축복하겠다. 너희가 가져가거라. 그래서 아이들이 꽃을 들어 올리자 성모님은 키스로 축복하시며 아이들에게 묵주 기도를 낭송하도록 했습니다. 그런 후 제클린은 머리 수녀가 성모님에게 전하라고 요청한 메시지를 읽었습니다. 여인이여, 죄인들로 인해 고통받는 주님을 위로하기 위해서 저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성모님은 말했습니다. 기도하고 희생하여라. 그런 후 성모 마리아는 회중이 마니피캇을 부르도록 요청했고 세젤 신부의 인도로 노래가 성당의 안팎에 울려 퍼지자 성모님은 기쁨에 찬 모습으로 하늘을 바라보셨습니다. Magnificat animalia. 그리고 성가가 끝나자 성모님은 죄인을 위해 기도해야 할 필요성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발연이 곧 끝날 것임을 인식한 제클린은 성모님께 신부님이 부탁한 그녀의 존재에 대한 증거를 제시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마리아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가기 전에 밝은 햇빛을 보내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며 성모님은 성가 마리아께 바치는 인사를 요청했고 노래하는 회중을 축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그렇게 하는 동안 성가대의 남서쪽 창문을 통해 신비로운 햇살이 흘러 들어와서 발연이 일어나고 있는 곳을 비추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점점 더 강렬하게 되면서 퍼져나가기 시작했고 마침내 제단 근처에 있던 사람들은 눈이 부셔 그들의 눈을 가려야만 했습니다. 이 햇빛 광선은 자연적인 현상으로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상적인 햇빛은 부채 꼴처럼 한 지점에서 퍼져나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이 광선은 진입 지점을 감안할 때 성가대의 일부 기둥에 의해 차단되어야 했습니다. 또한 후속 조사에서 그때의 겨울날에는 정상적인 햇빛이 교회의 특정 부분을 비추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기적이었습니다. 성모님은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너희들은 내가 요청한 동굴을 지으려느냐? 아이들이 예 라고 대답하자 성모님은 행복해 하시며 아이들에게 이 기도를 3번 낭송하셨습니다. 오 원죄 없이 잉태되신 마리아여, 당신께 의탁하는 저희를 위하여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성모님은 자애로운 눈으로 회중과 신부들과 아이들을 차례로 바라보시며 천사 가브리엘과 함께 빛의 구름 속으로 사라지셨습니다. 아이들은 이제는 성모님을 다시 볼 수 없다는 생각에 울었고 회중의 많은 사람들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릴 부샤 성모 마리아 발연은 교회가 아직 공식적으로 확실히 승인하지는 않은 상태이지만 여러 긍정적인 신호가 있습니다. 우선 교구의 주교가 성모님의 요청에 따라 성모님과 가브리엘 천사의 동상을 성모님이 발현하셨던 성 길레스 성당에 건설하도록 승인했으며 신자들의 순례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도의 성모님이라는 호칭도 자유롭게 사용되고 있습니다.